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환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간절하게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성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의의 직분을 받은 자요, 또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요, 영광스러운 모세를 능가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항상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귀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가, 여기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1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직분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겸손한 자세,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이 영광스러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감당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죄인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1절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도 그는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일했습니까?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에는 내가 내 생명마저도 나는
아끼지 아니하겠다. 내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는 어떤 자기의 삶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계 수단을 위해서 그 직분을 이용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 안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오늘 바울이 나타냈던 이런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 그런 깨끗한 신분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는 바울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아마 그런 비난, 그런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고 정말로 공개적으로 비밀이 숨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광장에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는 항상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 중에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들에 있는 많은 흙들 중에 자기가 필요한 흙을 선택해서 가져와서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선한 대로, 내가 이런 사람은 이런 그릇으로, 내가 이 사람은 저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권세가 바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에 하나 철에 하나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우리는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유가 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어둠의 세력이죠. 사탄이죠.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사단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지금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자세로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코 자기 자신들을 선전하지 아니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했다. 우리의 인기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했다. 결코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했다. 내 지혜를 전달하지 아니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바로 예수님은 산자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오직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자세로? 종된 자세로. 종된 자세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순간부터 내 사명은 오직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래서 항상 그는 예수님을 위한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꾼,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나는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은 이제 드려져야 된다. 그런 여러분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 주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도 주님의 영광, 죽어도 주님의 영광, 오직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 있는 삶,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더욱 비춰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 주님 아시지요.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선교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사들을 세워가고 이 땅의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업이, 직장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각 가정에서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나를 통해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